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정말 유다서의 막바지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상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거짓된 자들을 조심하라 했던 말씀들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점검할 수는 없지만 그 유다서의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공통된 감정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일인가?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뭔가 무거운 짐 하나를 떠맡긴 것 같이, 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여러분들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롭게 읽어야 될 구절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쁨으로 그 뒤에 있는 단어입니다. 서게 하실 이. 여러분, 여기서 서게 하시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뜻에 세우도록, 서게 하도록 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과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가, 저는 찾아보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보면요, 헬라어로 서게 하실 이는 100% 그가 세우시는 겁니다. 설 수 있도록 이란 단어는 약간 의미적으로 우리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서게 하실 이의 단어에는 100% 그가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24절에서 서게 하실 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다는 건 100%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100%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등산을 시작합니다. 뚜벅뚜벅 산을 올라가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 고지가 있지요.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봉우리 많은 산맥들도 좀 보면서 야호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3시간의 수많은 고된 끝에 우리는 그 정상에 섰어요. 그리고 산들바람 싹 맞으니까 땀이 싹 식어요. 야호 외쳤더니 마음이 시원해져요. 여러분, 이 산은 지금 누가 걸어 올라간 겁니까? 제가 걸어 올라간 거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에 선 거거든요. 그러니 이 기쁨을 맞이할 만한 자격이 됩니다. 나는 그 고지에 서서 바람을 맞고 야호를 외치고 땀을 식힐 만한 자격이 돼요. 왜? 고생하며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 말씀대로라면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구원의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것도 우리의 수고나 우리가 산을 오르기 위한 한 걸음이나 땀을 한 방울이라도 흘렸던 흔적이나 아니면 올라가다 잠시 넘어졌던 자리나 그런 것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저 고지에 서기까지 지금 신앙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서게 하시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너는 이 구원의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것도 한 게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반드시 이 정상에 서게 할 거야. 그때 여러분, 우리는 좀 반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산을 오르면서 넘어졌던 흔적, 이 정강이 깨졌던 흔적은 뭡니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내가 상처 입었던 흔적들은 뭡니까? 나도 노력한 거 아닙니까? 반문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이 헬라어의 단어에는요, 노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게 하셨을 그때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억울해지지 않으셨어요? 아니, 내가 지금 40년 동안 주일날 예배도 한 번 안 빠지고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럴 때마다 놀러 한 번 안 가고
그 어렵다는 성경 암송도 2번, 3번씩 해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40년간 필사를 10번을 하고 난 뭐 한 거지? 갑자기 여러분 막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2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이 서게 하실 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다시 숨겨진 의미는 내가 100% 모든 것을 했어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움직였고 모든 것을 이끌었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었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100% 일하셔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일하셔서 그래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혹시 멀리 장거리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아이가 뒤에 앉았습니다. 이제 운전대는 아빠가 쥐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전하면서 신호대 걸리는 빨간불 되면 멈춰 서고, 파란불 되면 출발하고, 더울까 에어컨 틀어주고 추울까 히터 틀어주고 있는데 뒤에 있는 아이가 찡얼대며 이야기합니다. 언제 도착해요? 그때 아버지 된 자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가면 돼. 나 지금 배고프단 말이에요. 아, 너가 배가 고프구나. 그럼 이 젤리라도 먹으면서 배를 좀 죽이렴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데 또 찡얼대기 시작합니다. 언제 도착해요? 제가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그때 그 시절들을. 그때 이 아이가 하고 있는 건 도대체 뭐죠?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이 아이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죠? 앉아서 자신의 육체에 시간에 따라 배고픔을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 배고파진 건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기 스스로 배가 고파진 건데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말하는 겁니다. 빵 주세요. 나 지금까지 기다려드렸는데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도착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렴. 그때 이 아이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소변이 매려운데. 여러분, 그럼 이건 뭐죠? 이 아이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소변 매려워진 거예요. 이걸로 또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기에는 그 아이가 한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다 보니 겪게 되어진 어떠한 일들 때문에 부모에게 칭얼거리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가장 아름다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구절을 읽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다가 활칵 쏟아지는 눈물을 견딜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그 영광 앞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는지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흠이 없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흠없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발부둥 쳤다 한들 오늘 예배 자리 드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정말 성결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하십니까? 제가 이번에요, 에하드 우리 청년들 모임 있지 않습니까?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모임에 온라인 예배가 수요일 저녁 예배가 맞춰지면 있습니다. 밤 10시에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을 하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너희는 거룩이란 거울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거룩이란 거울로 너희를 늘 비추어 보아라. 여기에 누가 깨끗할 사람이 있는가? 그때부터 여러분 한 명 한 명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알아요. 한 학생이 우리 성교부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장문의 문자를 하나 딱 올렸는데 선배니까 약간 기분 나쁜 어투를 써서 올렸어요.
저는 그래서 그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요. 아마 설교를 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아이를 지목하며 말했습니다. 넌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니 너 마음에 분노가 있었잖아. 나도 아는데 야. 그랬더니 아이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팍 웃으면서 고개를 숙여요. 그 아이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 앞에 서 있을 때 누가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난 흠없습니다 하나님, 난 당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다 잘못했고 내 마음은 깨끗하고 내 마음은 정말 정결한데 저 사람이 다 하나뿐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주님이 뭘 하시는지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그 거룩한 영광과 비추었을 때 어떤 흠도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신 것이 억울함이 약간이라도 들으셨다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한 것이 도대체 무슨 헛것이었나 라는 마음이 잠깐이라도 드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봅시다. 하나님 혼자 하신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핸들을 한번 잡아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도 내 영혼을 맡겼지만 나도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라고 여러분 핸들을 한번 잡아보죠. 신앙의 길 가보셔서 알 겁니다. 거룩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남는 건 죄뿐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찾아오는 건 미움이잖아요. 선한 일을 해보려고 내가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건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온전한 선함을 우리가 핸들할 수 있던가요? 자녀를 사랑하려고 마음먹어보죠. 내가 이 자녀를 이제 오롯이 사랑해야지 하나하나 내어주고 나니 여러분, 돌아서니까 허무함과 허망함이 밀려오기도 하잖아요. 어디 우리가 했던 모든 것에 온전한 선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했던 어떠한 행동에 어떻게 아름다운 선이 있었습니까? 기도요? 여러분, 저도 기도해봐서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일어남과 동시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저를 봅니다. 기도 중에도 누군가를 시기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 중에도 제 마음속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기도하는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아니요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지만 돌이켜보면 제 야망과 제 욕심과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어떠한 나의 숨은 속내를 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다면 죄뿐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많은 행동들은 의도는 선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시도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결국 죄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 흠없이 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선한 의도의 시작도 죄의 결과로밖에 도출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100% 조종하시고 100% 핸들링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울에 딱 비추어도 괜찮도록,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주님, 난 이제 나의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습니다. 죄밖에 나을 게 없는 나는 이제 모든 걸 내려둡니다. 주님, 나만 오직 주님께서 나를 100% 핸들링 해주십시오. 누가 이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이걸 깨닫는 순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다 하시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도 저를 돌아보고요,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자고요. 정말 한번 돌아봐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남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거울에 탁 비추었을 때 실망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려봅니다만 저 아이들 키울 때 말이죠, 나쁜 마음으로 절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거룩한 열심이 제게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내밀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거룩한 부담감, 또한 선한 열심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뜨거운 가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갔지요. 갔는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3개월마다 짐을 쌌다고요. 그 3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언젠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저도 한번 돌아가서 보고 싶고 여러분도 같이 가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3개월의 시간 동안 수천만 가지의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말이에요. 미워도 했고요, 화도 냈고요, 분노도 했고요, 하다 못해서 어떤 아이를 향해서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는가, 고함을 치면서 아이를 위협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선한 마음으로 하는데 왜 저 아이들이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고자 노력하는 건데 왜 저 악한 애들이 몰라주는 겁니까? 모든 핑계를 저들에게 댔어요. 그들에게 모든 핑계를 대어놓고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부모한테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다,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 저들의 저 가슴에 상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의 착하고 나의 선하고 나의 바른 의도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 악한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제 저는 돌아보잖아요. 저를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게 뭔 줄 알아요? 모든 핑계를 그들에게 돌려댄 겁니다. 제가 악해서 그랬거든요. 제 마음이 그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닌데 그릇인 척하면서 사느라 가부화가 걸린 거였거든요. 저는 그들을 사랑할 만한 그릇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선한 사람이라고 오해했고,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그렇게 성령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성령께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온 세상이 그 아이들이 다 악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악한 아이들 내가 한번 바꿔봐 주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선한 시작도 결과적으로는 끊임없는 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 확신합니다. 저의 어떤 수고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왔던 나름대로의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만한가 물어본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답변이시겠죠. 아니요, 어떤 거 하나도 내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엇을 내밀겠어요? 수십 년 목회요? 못 내밀어요. 그 목회의 흔적을 지금도 돌아보니 이것도 부끄럽고 저것도 부끄럽고 다 부끄러운 뿐인데 뭘 내밀겠어요? 어떤 노력을 했다 말하겠습니까?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거요? 여러분, 그 예배에 빠지지 않은 걸 자랑하려고 내밀고 보니 어떤 마음 드세요?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닌데, 나는 예배 자리 채우기만 했는데, 가짜 성도처럼 앉아있기만 했는데, 기도를 뜨겁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갈망한 적도 없는데, 때로는 나쁜 마음, 지저분한 마음,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도 예배 자리에 앉아서 겨우 있은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때로는 설교를 평가하고, 때로는 예배단을 평가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내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가, 왜 이 예배 현장은 나를 감화시키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핑계를 대며 앉아있기도 했는데, 여러분,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나의 노력이었다, 어떤 것이 나의 노력이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돌아보니 잘못된 흔적만 계속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활칵 마음이 쏟아지냐면 오늘 본 본문 때문입니다. 서게 하시거든요.
난 내밀 수 있는 노력이 없는데, 내 노력은 시작은 괜찮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죄를 낳아서 이걸 끄집어낼 줄을 모르겠는데, 끄집어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룡아, 내 하나님 와라. 주님, 내가 거기까지 가기엔 내밀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가려면 징검다리를 놓고 내가 했던 어떤 징검다리 하나하나 놓아서 좀 가야 하는데, 하나님 놓을 돌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침없게 하리라. 내가 너를 흠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여기 세우리라.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놓은 징검다리 하나 없이 그 자리에 서버렸으니 우리는 무릎을 꿇고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이 마음을 가지고 24, 25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결론을 내려놓고 나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이제 난 그럼 뭘 해야 되지? 여러분, 팬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뭘 하겠다는 마음 자체를 싹 다 지우세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할렐루야를 외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은 자답게 사십시오. 뭔가를 해서 은혜를 받겠다가 아니라 이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는 약속을 이미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런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완벽한 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스무리한 예로 적당히 이해될 수 있을 만한 걸로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여러분, 요즘 뉴스에 노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돈 지불해 가지고요, 이제 자기가 예약을 걸어놓고 오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돈도 안 내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은 요리 다 준비해놨는데 안 와서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빵집에 그런 일이 하나가 있었더라고. 200개의 빵을 주문을 했는데 자기가 빵을 주문을 해놓고는, 받아가기로 해놓고는 안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 빵집 사장님이 막 울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미 다 돈을 지불하시곤,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모든 돈을 이미 다 주시곤, 여러분들을 사기 위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이미 선불로 다 치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선불을 받았으니까 받은 자답게 좀 해달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심령의 밭을 한번 다 헤쳐보세요. 죄가 득실득실 하시죠. 잘못됨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막 가득하죠. 그런데 그 밑에 이상한 불빛 하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구원. 하나님이 내게 씨앗같이 심겨놓으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열매, 구원의 선물, 그것이 여러분 작은 빛처럼 그 어두컴컴한 곳을 밝혀내고 있잖아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상응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책임인 겁니다. 나의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고 받은 자로서의 의무인 겁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구원 받은 자로서의 가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능력을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요,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에 목사님께서 제가 딱 가자마자 면접으로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전도사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뭘 아는지,
이 목사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이제 좀 돌아보니 던지셨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떤 질문을 던지셨냐면요, 오늘 예배 온 거 전도사님이 오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나이가 이제 22살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오게 하신 것도 맞고 제가 온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온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 안 찬다는 듯이 막 웃으시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대요. 그런데 틀렸대요. 저는 화가 나는 겁니다. 왜 틀렸다고 그러지? 그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내 발로 이 계단을 뚜벅뚜벅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내가 온 게 아니야? 라고 저는 반문했죠. 철없는 전도사는 그렇게 반문할 줄도 압니다. 여쭸죠. 왜 내가 온 게 아닙니까? 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바울이라고 하는 책, 두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비비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한 800페이지 정도 돼요. 그 책을 뚝 던지시더니 가서 완벽히 읽고 오래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 브루스의 책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계속 읽고 읽는데 저는 아무리 읽어도 내가 온 게 맞아요. 분명히 내가 온 게 맞는데 여기서 왜 내가 온 게 아니라는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다 읽고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이거 다 읽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 게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레포트를 다시 써오래요. 책만 읽어서는 안 되겠다고 30페이지 레포트를 써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사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30페이지 레포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요약을 해가고 정리를 해가고 막 써내려가는데 아무리 써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온 것이다 쓰고 제출했습니다. 잘릴 각오였죠. 나 이제 사역 안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냐고요. 모르겠다고요. 레포트를 써도 모르겠냐고요. 모르겠다고요. 난 내가 온 게 맞는데 왜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냐고요. 그때 목사님이 제게 던지셨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늘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이 자리에 왔다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의 죄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왜 내 마음의 죄 때문이지? 여러분, 이제는 확신하며 살아요. 제가 왔던 길은 없고요.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저는 앉아 있었고요. 앉아 있게 되어진 거고요. 저 스스로 걸어서 간 적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압니다. 예배를 싫어하는 제 마음을요. 저는 압니다. 예배를 부정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요. 저는 압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귀찮게 여기는 저의 습성을요. 온 것이 있다면 그 귀찮은 습성 끌어안고 왔습니다. 아우, 귀찮아.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오게 하셨다 믿어지는 순간은 제가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인 줄 아시겠어요?
예배가 소망되고요, 예배가 간절해지고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는요, 저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빨리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보이는데요, 그거 없이 성경책 다 끼고 예배 가야지 뭐 하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는요, 제 마음에 귀찮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귀찮음과 피곤함과 나른함과 대충 예배 좀 떼우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라는 마음이 더 가득히 있는 제 예배 자리에 와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왔다 생각하는 순간은요, 죄에게 넘어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는 걸 믿는 순간은요, 하늘을 보세요. 예배가 기다려질 겁니다. 예배가 간절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흠없이 서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같이 기도할 것은요, 성령입니다. 명확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는요, 모든 몸이 하나가 있었지요.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안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듯이 보여도 성령 없다면 여러분 죽은 아담과 동일합니다. 생기 없이 만들어지기만 했던 아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성령을 구하셔야만 하냐고요? 성령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몸의 형태는 가지고 있으나 죽은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영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그 성령의 강한 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